우리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한번 인사로 나누면서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와. 성탄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알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원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그런데 잠깐만. 우리 허지원 어린이의 깨우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52장. 너 이어서 7장. 놀랍고도 반가워라.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못된 이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도는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네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우위로 하셨고 예루살렘을 공명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10절까지인가요? 여기까지 10절. 아멘.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없는 아기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건만 언제나 도움을 간구하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한 이 땅의 존재들을 주님을 보듯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어린이 찬양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가는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이 목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가량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가량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가량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아멘. 네.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문 앞에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모든 만민과 만물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아닌 온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감사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늘의 영화를 버리고 가장 누추하고 불편한 마국간의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 우리가 말구유의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이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소서. 나의 구원, 나의 안위, 나의 복만을 위해 오셨나요? 아니면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와 죄인된 나를 위해 오셨나요? 화려하고 반짝이는 축제 파티에 취해
아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뉘우쳐 봅니다. 성탄절이 세상의 축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게 하소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가 우는 자의 친구가 되어 이 추위 속에 따스함의 온기가 되게 해주세요. 말의 감사를 넘어 나눔의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외침이 모든 이에게 행복과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주세요. 작고 연약함이 아버지의 쓰임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섭리에 우리 작은 서로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와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한 몸의 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열매로 맺혀지는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오늘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곧 그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영광이었다. 그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세상 누구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신박한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우리 이제 서로 공동체가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로 몇몇 식구들이 마음을 먹고, 4달, 5달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하고, 대통령도 이렇게 된 마당에 이게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독일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는데 5월 달에 한 가정이 등록을 하시고 이어서 바로 한 주 있다가 또 2주 있다가인가요? 네, 2주 있다가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또 합류해 주시고 혼자 안 오시고 또 이렇게 패거리를 함께 데리고 오시는 바람에 우리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에서부터 오래도록 알고 지내던 장날의 성도님, 그리고 신용호 집사님, 양평과 제주도에 있지만 때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찾아주시고 해서 우리가 작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같이 파주를 거닐며 이 땅을 접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로드맵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게 아니었는데 좀 이제 어떤 유명한 분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꿈을 우리가 꾸게 됐고 또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이거를 이 세상과 공유하고 나누기로, 그리고 출판도시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문서 사역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내년에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보람차고 재밌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또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기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자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가장 큰 생일 선물이 아닐까. 2022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우리 서로 공동체를 봉헌하는 올 한 해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딱 그 대면 예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다시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됐어요. 이 목사 가정이 코로나에 걸린 바람에. 저는 그 동주가 어린이집 가서 올마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원흉이 저였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걸렸고 이 두 사람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원인의 식구랑 한 공간에 오랫동안 있어갖고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 어떻게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는지 피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제주함이라고 큰 배를 탔는데 제주함에 제의 이 하나만 빼면 저주함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로 유명한 배였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한 보름 정도 이제 항해를 나가야 되는 일정이 딱 잡혔는데 마침 제가 휴가 차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배를 딱 내리고 잘 가 하고 이제 출항을 보내놓고 저는 이제 집에 와갖고 부모님하고 저녁밥을 먹는데 뉴스를 딱 틀었더니 제주함 화재 발생이 그 메인 뉴스에 엄청 크게 난 거예요. 불타고 있는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던 격실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 그러니까 이제 배에 불이 나갖고 가스가 차서 너무 많이 흡입을 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데 그 분이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고, 그날 내리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이제 걱정과 감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이수진 집사님이 돌잔치에 때문에 못 오신 게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아프지 마시고 내년에도 우리 서로 공동체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시작하면서요,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때는 온라인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 다른 어떤, 그러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오늘 교회령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어갖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서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요한복음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서로 교회라고 은혜 받고 직통 계시 받고 이렇게 이름도 지었었는데요. 오늘 교회력의 성탄절 날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데 서로가 빠지면 되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너무 강요된 사랑을 하면 아이의 인격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가정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이게 바로 서는데, 너무 왜곡된 사랑이 오늘날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대부분 돈 버는 일에 이렇게 매진해 있고, 아이들은 방치되면서 그냥 학원 돌리고 같이 시간 보내지 않고 돈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최근에 이제 혜원 씨, 우리 신혜원 집사님 친구들을 같이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냥 한국 엄마들이에요. 애들 대학 보내고 뭐 요 무렵 다 20살 전후 이제 입시 어떻게 해야 되나 요러는 엄마들인 거죠. 근데 엄마들이 너무 바빠요.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여력이 없고, 뭐 이제 가락동에서 장사하시는 친구분이 한 분 있었는데, 밤낮이 바뀌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은 되게 잘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녀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애쓰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냥 양육 과정이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일단 이제 뻔듯하게 대학을 잘 못 갔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대학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고 이 아이에게 더 맞춰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근데 9번째 열매가 뭔지 아시나요?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게 짝 홀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와 마지막 열매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열매예요.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랑은 그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퍼주고 무한대로 용납하고 다 해주게 하면 결국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걸 지향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요, 개척 초기에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성도님들을 섬겨요. 엄청난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성도님들이 제발 나한테 관심을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 싶을 정도로 일방통행으로 목사들이 사랑을 퍼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한국 교회가. 근데 성장하고 나면 목사가 기진맥진해갖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데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뭐 노회에 가갖고 한 자리 하기도 해야죠. 시찰에 가서 이런저런 자리도 참여해야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삶을 갈아 넣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지원아, 모두가 듣고 있어, 너의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막 뼈를 갈아 넣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어느 100명 전후 되는 교회들, 저도 그런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수십 년 동안 그런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아주 소수의 각성된 사람들이 엄청난 헌신을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뭐 교사 이런 건 기본이고 성가대하고 밥하고 식당 주방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뭐 무슨 또 새로운 일, 뭐 전도 잔치한다, 뭐 어디 간다 이러면 모든 걸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평신도 분들이 목사만큼 교회를 많이 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유지되려면 소수의 뼈를 갈아 넣는 평신도 계급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발현함으로써 교회가 공동체로 유지되는 거죠. 목사가 축나든 누가 축나든 누구 하나는 축나야 유지되는 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공동체에는 되게 왜곡된 사랑을 하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고 그 누구도 축나서는 안 되고 축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교회.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가 어느 한편에 너무 많이 기대서 살지 않고 서로 요즘에 뭐라 그러나요? 불가근 불가원? 네. 너무 가깝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간섭하지도 않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방관하지도 않는 이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파주 출판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슷한 생각, 비슷한 관점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 놓으셨는지 참 신박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참 기대되고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붙잡고 내년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이때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맞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은 기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뜻이 이렇다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관성이 생겼기 때문에. 유대교회도 유대교만의 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거의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복음의 메시지, 주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연약한 사람들,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딱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회복해야 되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자리 채워야 되고 이런 논리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에는 메시아가 새로 오셔도 그걸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품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지향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내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유아 세례 받고 몇 대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원래 교회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계급장 다 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표지에 피테르 브러헐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동방박사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어디 왼쪽 구석 밑에 요 마우스로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 어딘가에 경배받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있습니다. 네. 오, 누가 그려주셨나요? 감사해요. 누가 여기 동그라미 그려주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진 않았겠죠? 네. 동방박사에게 경배받는 모습이 이 그림에 중간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있는 사람, 물 떠다 나르는 사람, 개 끌고 가는 사람, 추위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이제 나귀에게 짐을 싣고 이동하고 있는 사람,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 사회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구석에 지금 오늘 전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가 다 매진 상태겠죠? 거기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네. 젊은이들만 채우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도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초라한 곳에서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로마 문화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면서 환호성 지르고 온갖 난잡한 성적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로마 황제 중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황제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동성애자거나 바이섹슈얼이거나 괴상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황제가 거의 없습니다. 네로도 그랬다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로가. 장군들하고까지 관계할 정도로 완전 그냥 미쳐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에 다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한 귀퉁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다른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가짜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사는 교회 신앙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로마 교황청에서 돈 받고 그림을 그렸다면 동방박사는 엄청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을 거고 그림의 정중앙에 딱 배치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의 눈은 언제나 소외받고 역사의 저 구석에 처박힌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면 꼭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시지 않을까요? 역사의 무대 중앙에 딱 서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구석에 태어나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위대한 건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없어도 누구 유명한 가문 출신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구석에 자리 잡힌 그 예수님의 탄생 현장, 그걸 보고 우리는 영광스러워 할 수 있을까? 우리 서로 공동체는 그게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밑바탕에 깔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빚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앞에 뭐 먹을 거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이건가?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기류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전달하시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성찬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로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증거로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한 음식을 나누는 모습처럼 한 식구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함께 서로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고 펼침이 더 복되다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가? 네. 정 집사님은 매주가 이러시니까 되게 익숙하시겠어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가? 난 똑같았는데. 이거는 사용하면 돼요. 저는 줌으로 예배는 처음 드려보고. 와우. 네. 하나. 이렇게. 지원이 뭐 예뻐요. 해가 됐어. 루돌프. 오, 허돌프. 귀여워요. 허돌프. 서돌프. 네. 다음 주가 1월 1일인데 주일이에요. 어떻게 뭐 특별한 스케줄들 없으신가요? 1월 1일 날? 없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모여서 떡국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네. 우리 정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네네. 떠드리고. 아, 좋습니다. 네네. 다음 주는 그렇게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깨우는 말씀, 영혼의 편지, 기도인도 요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지원 성도님 깨우는 말씀을 예배 시작 때마다 읽어줘서 고마워요. 네.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 지원이가. 네. 와우. 민돌푸드. 지금 다른 분들은 동주가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거 띄어나갔고. 그러면 다음 주에 즐겁게 만나겠습니다. 안 보여.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제가 되게 빠른 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중간 간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 멀리 계신 정주영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으로 멀리 있는 신영호 집사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은 우리 박혜경 집사님네가 뭐네요. 박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지원이 안녕. 네, 이수진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민동주 메리 크리스마스. 신혜연 메리 집사님 안녕.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공동 축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 아예 우리 라이브를 꺼.